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 10장 펼쳐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막벨라 군인가요? 굴도 또 돈 주고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카 룻이죠. 조카 롯이에요. 롯을 데리고 왔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롯하고 또 이제 서로 갈라서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구덩이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은 또 끌려가다가 또 잡혀 이렇게 아브라함 구출되게 해주게 되어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일생 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살다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되어지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라가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와 이제 그리고 난 뒤에서 이제 사라가 이제 잉태가 되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고 무려 13년 13살 차이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고 그리고 이삭을 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일념의 신앙을 가졌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여인과 함께 또 결혼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참 합당하냐 아니하냐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의 주제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진짜 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냐 하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24절 이것은 비유였다라고 설명하죠. 아브라함에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표와 오역의 사건이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드러내셨던 일이었음을 전제하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사건, 또 이삭의 사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 어떻게 여러 어떤 단순히 보이는 사건으로만 본문을 보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으로 비유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은 용감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돌팔매 하나 들고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그런 담대함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부딪힐지라도 당당하게 교회를 지켜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 잘 살아가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승리하셨던 이야기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실 진정한 참된 승리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 아무도 엄두내지 못하였던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이 나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저 용감해서 나간 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룰 점을 보여주는 증표로 다윗과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구약의 내용을 보는 게 성경에 합당한 이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대리종을 통하여 난 자였고 그 중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두 여자들은 두 약속이에요. 두 약속. 이게 둘 다 약속입니다. 사라에 대한 부분은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한 것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더불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던 섭리도 약속을 담고 약속의 섭리로서 되어진 일이다. 그런데 이 두 약속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난 섭리는 복음의 섭리이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루신 섭리는 율법을 드러내는 율법의 약속을 드러내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이고 곧 하갈이었다. 하갈이라고 하는 말은 하갈을 잘못 이렇게 옮겨 쓴 내용입니다. 하갈이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런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처럼 약속으로 말미암아 써진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빗대어 사는 거죠.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기자입니다. 그게 구약의 섭리예요.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미라 칭하였던 존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수없이 약탈하였고 침략하였고 짓밟고 노랑에 같은 일들을 역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되어지죠. 페르시아의 침공, 아시리아의 침공,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로마의 침공들, 그리고 1, 2차 세계대회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했던 이 약품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정으로 기쁜 자였고 진정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자였다. 진정으로 참된 자유자였다. 그러니 인택치 못한 자와 같은 그들이지만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와 같은 그들이었지만 소리를 질러서 외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해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70년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가진 것 없이 낙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70년 때가 참에 다시 하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돌아오도록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이방인들처럼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외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선포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그들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보존되어지고 성육번성해 왔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인 너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었잖아요. 육체로 난 자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에 있어서 둘 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는 종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진정한 자유자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있다 보니까 그저 순서에 따라서 힘있는 이스마엘이 연약한 13살 어린 이삭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이삭의 어머니가 봤죠? 사라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알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나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자기가 보내놓고 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어 하는 겁니다. 이 고민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는구나? 이삭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딴 자였다 이스마엘은.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혀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왜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13년에 앞서서 이스마엘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서 13살 차이가 되니 그 힘이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살면서 힘들면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어찌 거짓된 비진리보다 더 왜소하고 번창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비난도 사실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잘되고 더 번창해야 될 것인데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답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작정과 예정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조세계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택정함을 받은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피조세계에 나를 드러내셨어요. 나를 그곳에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삐약삐약 거리다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얘는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섭리를 하는데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더불어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소망일 뿐이요. 실제로는 그것은 가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에요. 있게 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있게 되는 것이냐? 왜 있게 하셨느냐? 왜 있게 하셨어요? 이스마엘로 하여금 왜 이삭을 괴롭히게 했어요? 이삭이 아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삭이 아들로서 유혹을 받게 되는 그것이
전통적 계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태어나기 이전에 주었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때에 거저준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도 나로 하여금 아주 많이 떡 뜨는 남편으로 살게, 남편과 함께 살게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남편 그런 남편과의 살게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정말 어여쁜 자녀, 내 말만 잘 듣는 자녀가 아니라 때로는 왜 그래? 하고 소리 지르는 자녀와 함께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참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고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사 속에서 내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너는 누구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거 알게 하려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의 몸을 입혀가지고 당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게 하였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붙잡혀 매달려 못 박히기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시는 증거가 뭔가? 그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미리 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줬어요.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요 그는 비밀 자리에 못 살아. 그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자라. 내 백성의 구원자라. 근데 그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다 알려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 성리 속에서 당신의 아들조차 그런 고통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라면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걸 아는 자라면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죠. 교회에서만 꼭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자마자 아침에 다 손 모으고 하나님 이 편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벽기도예요. 아니에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범사의 기도함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그게 기도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인가? 그러지 않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참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고백하는 순간이 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바치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말이 어디서 끊어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를 섬기게 하는 자는 결국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집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다 하나님 오면 성도로 살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또 무교시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와야죠. 우리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전화 한 통 안 했잖아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어디 교회 있는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돌려서 오늘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확인하고 또 안 나오면은 상호를 막 야단을 친대요.
당신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 나오게끔 했어야지 왜 안 나? 난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하는데 당신이 그러면서 야단을 친대요. 네. 여러분들 다 나오셨잖아요. 오늘 우리 안 나오신 분 누구 있어요? 안 나오신 분 손 못 드시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다 나와서 나오시라고 굳이 안 해도 나오셨어. 왜 그러는가? 이게 좋은 일인 줄 아니까. 이게 복음의 기쁨, 더 기쁨이 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요. 아니,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있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게 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 잠시 맡겨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진정한 참 신분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이고 성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이고 성도이잖아요. 자, 여기 교회 아니신 분, 여기 성도 아니신 분, 성도 여러분, 네. 그봐요, 다 성도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 알고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셨다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제 자녀인 줄 알았어. 나를 징그럽게 괴롭혔던 그 부모가 그 존재가 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는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가라 해도 갈 수가 없고, 아니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군대에서 속된 말로 직살나게, 이게 좀 사투리인가요? 직살나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군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군대에 그 부대를 제대하는 순간부터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줌 소변도 안 든다 그래요. 소변. 그렇게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면 알았어요? 근데 다시 가.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어요. 왜 있어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또는 아직 그 중심이 정확하게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증이 그만큼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증이 덜 망각이 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이라. 근데 아직 잘 확증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려고 성경을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면서 정말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자기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 학문도 내려놓았고 최고의 가문의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통솔자의 권한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저건 정상적으로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바울은 돌아섰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갔던 길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는 복음에서 과거의 길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죠.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울 첨가에 못한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건 아직 복음의 중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의 복음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걸 아는 정확함이, 확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누가 와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와도, 아무리 저런 이단들이 쳐들어와도 교회 앞에다가
실제로 아무도 안 써놔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정확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명제입니다. 명제. 성경은 그 한마디를 외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다, 아니 성경 전부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자가 예수밖에 없다. 왜 자꾸 저렇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참 정말 안타깝지만 한 부분입니다. 자, 가십시다. 다음번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좋아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생들은 누구다? 거짓 선생들이니까 조심하라. 참 또 그러다 보면 또 자칫 잘못하면 조목사 딸을 하는 이야기가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함께 영접하였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저를 함께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함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거짓 선생이라는 경계의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야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율법으로서 가르치는 할례입니다. 율법으로 할례.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됐어요. 그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죽을 뻔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피해 자녀라고 그랬나요? 피해 남편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할례는 하나님께 주신 법이었어요. 다 해야 돼요. 선민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이 할례가 선민의 증표의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로서 승리되어진 모형이었고 예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참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 모형적 할례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실제로는 도움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저희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울은 할례를 그러면 폐기한 자인가? 또 이래요. 근데 바울은 또 할례를 행했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행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할례를 행한 대로 지금처럼 할례를 또 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디도에게는 아예 할례를 행하지 않고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가 더 잘 증거되었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게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하는 그냥 방법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입니다.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가르침의 행위예요. 교회에 열심히 연구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면 천국에 가서 금멸령을 받는다. 이것도 행위의 요입니다. 그리고 잘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것도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과 멸망은 오직 창세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으로 이루신 그 뜻을 할례의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행함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행치 아니함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비교 세계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섭리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진짓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뼛속까지 새겨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늘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할례를 정말 지키고자 한다면 그는 율법 전부를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 전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행할 자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 둘은 지킬 수 있어도 율법의 전부를 지키는 자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할례를 자꾸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결국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멸망자라는 이야기예요. 유기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방법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고백만이 정말 온전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향하여서 이 믿음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잘했었는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진리에서 떠나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는 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기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권면이 선생들에게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상 그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율법으로 할례를 받으라. 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불신하면 지옥 가요. 이러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가르침의 권면이 사실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강대상에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들이라고 해도 그 가르침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누룩이 결국은 온 덩어리 다 퍼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도록 잘 협력하고 또 이 지도자가 올바른지 아니한지를 잘 살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지도자는, 이 자리에 있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함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의 소신껏 주장을 하고 인도를 해가는 부분들입니다. 지도자는 남들이 열심히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속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속임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공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속으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피는 게 신사적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목사는 변질되지 않겠지.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제 생각 하나를 바꾸시면 언제든지 저도 변질되어질 겁니다. 저도 저를 장담을 못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저도 잘 몰라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바르게 서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죠. 말씀으로서 늘 나를 조명해 보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건 내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건 제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참고 삼아서 성경으로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후기에 여러분들이 조 목사가 가르친 대로 믿다가 천국 못 갔어. 그 핑계입니다. 절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성경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저도 살피고 여러분들 자신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일에 굳게 서갈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이 복음에서 어그러뜨리려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할 일이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한다면, 동참했다 한다면 이러한 핍박 안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주의 율법에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게 일생을 살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울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자꾸 연보로 협력하여서 이렇게 보증금을 만들고 월세를 내가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뭔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는 이 말씀이 진리라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제 얼굴이 너무 예뻐서 보러 오셨나요? 그래서 왜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라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믿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생활을 해가는 그런 생활의 본면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교회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결단코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한 참 교회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또 소개까지 해주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뭐예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죠? 대부분 일반적인 사전의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을 구속하지 않고 내 자유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사단의 종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하면 열심히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이 다 범죄했어요. 너무 충직한 사단의 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직하게 사는 것이 뭐겠어요? 사단의 종으로 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피고 애쓰는 거예요. 경기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뭔가?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신천지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는 겁니다. 자꾸 저쪽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슈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참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가지고 교회 하나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정말 참된 본질된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요. 나로 하여금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살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보셔요. 잡아보셔요 좀. 세화, 아빠 손 좀 잡아봐. 집사님 좀 잡아봐, 권사님. 사랑해요. 스스로 해보시죠. 아니 늙고 젊은 분이야. 집사님 권사님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육체의 욕심은 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 있어요. 타락된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늘 성령의 소욕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결단코 그거는 내 의지의 노력입니다. 근데 내 의지의 노력을 행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행위적 교훈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의 뜻이 무엇이지? 이걸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려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과 성령은 극과 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섭리하시죠.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으로 섭리하시죠. 천사와 마귀로 섭리하시죠. 이러한 상대적 속성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게 피조 세계예요. 근데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선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선 안에서는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런데 피조 세계 안에서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채워지는 만큼 육의 소욕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방편이에요. 도구입니다. 섭리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더러운 물을 버려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가지로 열심히 퍼내면 됩니다. 근데 바가지로 퍼내도 그저 더러운 물은 그냥 더러운 농도 그대로 남아요. 근데 그 농도가 점점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새물을 넣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채워지면 그렇게 하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육의 소욕을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가기를 했어라. 이게 지혜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재한 육체의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기에 몇 가지 걸려요? 여기 몇 가지 걸리시는 분? 우리 신집사님 걸리시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그것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의 소욕입니다. 나는 그게 없는가? 신집사님은 다 걸린다 그랬죠?
저는 다는 안 걸리지만은 그래도 저도 많이 걸립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 걸릴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간단히 저도 집에서 한 접시씩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옳은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워지는 꽉꽉 채워지는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무엇인지 깨달은 아이가 해서 이것으로 채우게끔 하려고 다음에 성령의 소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무엇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미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이것을 이미 못 박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일들은 못 박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드러나지면 내가 아직도 죄의 덩어리인 것은 틀림없구나. 이 죄 덩어리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런 내게 하늘이 보이는구나. 빛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에 속한 자다.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성도라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사모하며 사는